성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위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차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인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귀한 모임이 생긴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정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 정세 하나하나를 치료하지 않고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세는 다양하지만
병의 원인은 하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하나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했을 때 여러 가지 정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구약시대 때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고 양과 소를 다 빼앗겼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도망을 쳐서 산에 움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해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한 이를 모를 선지자를 보내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도 어렵거니와 특히 이 마산, 창원 지역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환자로 치면 중병에 걸린 중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 한국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7년 동안 약탈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도망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보는 쪽쪽 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동티모르 사람들이 이 평화유지군들이 오기 전에 다 산으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립을 반대하는 민병대들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보면 보는 대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보는 대로 죽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구멍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움막을 지어서 생활한 지 7년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은 자신의 집이 평양인데 부산까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산이 꼭 요랬대. 거의 산 중턱까지 사람들이 판자 쪼가리나 천막 쪼가리를 가지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동네 밑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물지개로 물을 지고 올라오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지고 올라오고 동네에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화장실 앞에 줄 서는 게 일입니다. 그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뭐 묵상을 한다든지 거기서 큐티를 한다든지 이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이런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농사만 지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아예 농사 자체를 못 짓게 했습니다.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가축까지 끌고 와서 밭을 밟아버렸습니다. 아예 파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보는 대로 다 죽이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7년 동안 목축업을 하지 못하고 도피 생활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좀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자기들 안에서 회의의 회의를 거듭했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병에 걸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중병에 걸려 있어서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빴습니다. 그들은 눈 뜨면 먹을 것을 구하러 산에 가서 나무를 캐거나 나무 뿌리를 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일들 다 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굉장히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나라 많은 어려움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부패해 있고 나라 전체가 비도덕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이미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교육은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개혁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국방의 문제, 종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는 마치 어떤 환자로 치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체가 썩어 있고 전체가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많은 어려움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력을 해도 개혁을 하자 해도 개혁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병에 걸려서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의 미약함이 심한지라 너무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구조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노력해가지고는 치료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사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바라는 거예요.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번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반응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양식이 없습니다. 7년 동안 모든 가축을 다 빼앗겼습니다. 7년 동안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군사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급한 것이 양식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절비하고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할 것 없이 어른들도 영양실조의 상태가 아주 심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고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진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단이 없는 치료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단하지 않고 그냥 약을 주면 반드시 그 병이 재발하게 되어 있고 재발했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단이 없는 겁니다. 진단이 없는 축복은 나가 죽으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진단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으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병명이 무엇인지 그게 진단이 되지 않고 돈이 생기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망해라 죽으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압력밥솥도 복을 받고 나가지고 하는 거 똑같아. 진단이 없는 축복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나가 죽어라.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급한데도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군사를 주지 않습니다. 돈 안 줍니다. 경제 회생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경제를 살려달라. 죽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진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좀 진단이 좀 깁니다. 진단서가 이렇게 한 줄로 되면 좋은데 몇 줄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건져내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출애굽 때 가졌던 신앙, 출애굽 때 가졌던 그 정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진단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도원 때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꺼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선지자의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우상과 싸우고 거짓신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도둑질과 싸우고 살인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다 몰아내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죄와 싸우라, 우상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죽이든지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왜 죽이고 쫓아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남자들은 다 무당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당과 음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우상숭배, 이 음란 이거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건전한 사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직업이 수백 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졌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에 비해서 농사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다 있고 그 때를 놓치면 1년, 2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 농사 짓는 법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농사를 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 주겠다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일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무당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창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면 농사 1, 2년 망치는 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 1, 2년 늦게 낳고 농사 1, 2년 좀 망치고 좀 가난한 땅에 좀 늦게 적응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몰아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것을 먼저 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알맹이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껍데기는 기독교지만 껍데기는 여호와의 종교지만 안에는 미신과 음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느냐? 이 우상숭배, 음란, 이 거짓, 이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60년대 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사람이죠. 말씨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은 서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도서관은 남산에 남산도서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산도서관에 올라가려면 명동 성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리 건너면 왼쪽에 쭉 흔들어서 있는 게 점집이었습니다. 뭐 별의별 점집이 다 있습니다. 뭐 할배점, 봉사점, 뭐 세점, 뭐 개구리점, 온갖 점집이 그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고 밑에 양동은 서울역 건너편인데 유명한 사창가 있습니다. 이 남산은 서울의 심장인데 이 심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점치는 사람들하고 창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그런 사람들, 창녀들, 그들로 다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 쫓아내고 이들 몰아내고 농사 좀 늦게 짓고 좀 가난하게 좀 더 살고 결혼 좀 늦게 하고 자기 집 좀 늦게 장만하더라도 이거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서울의 둔촌동인데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천호 3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천호 3동이 유명하게 된 것은 천호 1동, 2동 옆에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미성년자를 사용한 율락가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원래부터 이 천호 3동은 약간 어둡고 약간 좀 좋지 못한 동네였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매춘업을 하는,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한 매춘업을 하는 창녀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경찰서장이 부임했습니다. 그 경찰서장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관할 구역 안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이 율락행위 안 된다.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에 그 동네에 전투경찰을 배치 붙였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로 보이는 애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뭐 이상한 짓 하고 나오는 사람들 다 잡아들입니다.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아하, 경찰서장이 바뀌었다 이거지. 뇌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장이 뇌물 필요 없어. 나가.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들을 통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장사를 좀 하도록. 로비 안 통해. 나가라 말이야. 내 구역에서 나가라. 이 대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경찰서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하겠다. 서장이 한 말이 세금 필요 없어. 나가라. 계속 전투경찰을 배치 붙이니까 결국은 이 율락업을 하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미아리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대충 다 떠났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매춘업 하는 사람들 몰아내기 어려워요. 막 깡패들 동원하고 막 난리해요. 근데 나가라 그게. 나가. 결국은 그 경찰서장이 이겼죠. 그럼 대전에 보면 옆에 계룡산이 있는데 그 계룡산에 신도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도안은 용이 알을 품고 있다나 생긴 지형이 그래가지고 종말이 신도안에 온다. 이래서 온갖 무당들, 점쟁이들이 거기에 다 집합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신흥종교를 연구하신 한 분은 그 신도안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도안에 종말이 오지 않고 육군 본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구석구석에 지금 점쟁이들, 도사들, 무당들이 박혀 있는데 군목 한 분이 사병에게 무전병을 들려가지고 구석구석을 뒤집어. 무당들 보면 딱 무전치가 군인들 불러서 쫓아버려요. 여러분, 이 무당들 쫓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쫓아내라, 나가라 이러면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자식이 해가 만발이 빠질 것이며 눈이 두 개가 붙어가 하나가 될 것이며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버려요. 근데 이 군목은 해가 빠져도 좋다, 나가라 말이에요. 눈 하나라도 좋아, 나가! 여기는 군대 땅이야. 종말이 아니라고. 결국은 무당들이 다 나갔습니다. 대전 시내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무당들, 이 점쟁이들, 이 흔들린 사람들, 이 창녀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점쟁이들 보면 막 패고 간판 부수고 술집 보면 가서 엎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네요. 옛날에는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교회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가 해야 돼요. 남의 무덤에 돌아다니면서 칼 꼽는 사람 그 국가가 잡아들여야 돼요. 무당들 국가가 잡아가야 돼요. 장녀들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데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란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 1, 2년 늦게 졸업한 게 대단하냐 이게. 자기 집 장만한 거 좀 늦게 장만하고 과장 좀 늦게 되고 그게 대단하냐 이게. 죄와 싸웠어야 될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게 살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몰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기자회견을 해. 장관 집에서 얼마 훔쳤고
도지사 집에서 얼마 훔쳤고 좀 이따 발표 더 하겠다. 이런 도둑놈이 이래 당당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뇌물을 먹어서 들통이 나서 잡혀갑니다. 막 화를 내. 왜 나만 잡아가냐고. 돈 안 먹은 놈 누가 있냐 이게. 왜 내만 잡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랴. 성경을 인용을 해요. 죄를 겁내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가 그래 어려울 때도 대도시 부근의 라브 호텔은 대성황 라브 호텔 꽉 찹니다. 거기마다 다 이 자가용 번호 모르게 컨텐 내려놓고 낮에도 차고 밤에도 차고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나라 미혼모가 결혼하지 않고 애 낳은 사람이 10만 명. 미혼모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문제가 생긴 사람만 10만 명.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그러고도 안 망한다면 놀랍죠. 어떻게 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됐는가.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교회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겁 안 내요. 하나님 겁내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사람 눈만 피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겁 안 내고 사람 눈을 겁을 내요. 사람 눈만 피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죄에 겁 안 내요. 예수 믿는 사람 죄에 겁 안 내요. 거짓말 하는 거 겁 안 내요. 못되고 더럽고 음란한지 별로 겁 안 내요. 사람 눈만 피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멋있게 앉아있는데 속을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죠. 왜냐면 죄 짓고도 덜통이 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겁을 안 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내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겁을 안 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자랑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랴.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는 유감스럽게도 그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모입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점치고 더러운 짓 하고 남의 돈 떼먹고 그거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죄 설교하면 교인들 나가요. 왕창 나갑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 죄 설교 몇 주만 하면 교인들을 확 눈에 띄게 나가버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 설교 하지 말아야 해요. 그냥 편하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기독교. 죽은 기독교. 오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 거 예사입니다. 남의 돈 빼먹는 거 예사예요. 남의 돈 빌리가 안 갚는 거 예사예요. 사업해가 돈 좀 생기면 첩을 둔다고. 물론 교회 모르게 그 짓 하는 거죠. 그러고도 얼마든지 집 살아. 그리고도 안 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놀라운 나라죠.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독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음란하고
추악한 복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거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마산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산 경제 살아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회복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양심이 회복되기 전에 경제가 살아나면 죽습니다. 거기서 더 술 마시고 더 음란한 짓 하고 남의 무덤에 가서 칼 꽂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왜 무당이 나무 무덤에 가서 칼을 꽂습니까? 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 보러 온 사람이 없는데 뭐 때문에 남의 무덤에 가서, 그것도 이순신 장군 무덤에 가서 칼을 꽂고 그래요. 이순신이 얼마나 우리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무덤에 가서 칼을 꽂고 그래요. 점치러 온단 말이에요. 많은 점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는 그 원인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 세상에 먹고 사는데 급해가지고 양심 팔아먹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결국 이것이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산을 살리고 우리를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부르짖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독이 꽉 들어와 있습니다. 음란하고 추악한 독이 꽉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 매끈한 설교, 아주 멋진 성공 예화들, 죽으라 소리가 똑같아요. 나가 죽으라.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가도 복을 받고 압력밥솥도 복을 받고 압력밥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 얄팍한 신앙, 귀만 즐겁게 하는 얄팍한 신앙, 이게 죽이는 거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갔을 때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식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 은혜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거절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부스러기는 줍디다. 이 여자는 떡하고 부스러기를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떡 달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으며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친 거 치료받는 것을 부스러기로 보았습니다.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떡이 뭡니까? 떡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게 떡이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떡이지요. 내가 언제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성령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 딸 귀신 들린 거 치료받는 거, 이 병 낫는 거, 이게 부스러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모이면 돈 이야기예요. 그냥 돈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니, 누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니, 학력고사 몇 점을 받았느니, 무슨 병이 나았느니, 전부 그런 부스러기 이야기예요. 이 이방 여자는 부스러기가 뭔지, 떡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주식하고 간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메인 디시와 디저트를 구분해야 돼요. 메인 디시,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주식, 떡,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부스러기, 간식, 디저트, 이거는 주식이 아닙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먹은 날은
한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은 날은 조리퐁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가 뭔지 잘 모르십니까? 스테이크. 두꺼운 고기, 이거 구운 거, 이거 스테이크. 제가 어느 곳에 한번 갔던데 스테이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크 먹으러 갔더니 웨이트가 어떻게 들을까요? 전부 미디엄. 그래서 저도 미디엄. 근데 그 미디엄으로 굽는 게, 그 피 질질 흘리는 게 미디엄이더라고요. 그날 입을 완전히 피칠감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미디엄 하면 안 되겠더라. 팍 구워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조리퐁 뭔지 모르십니까? 보리튀긴 거. 조리퐁. 스테이크를 넣고 조리퐁을 먹으면 입맛 베립니다. 조리퐁 남 줘야 돼요. 이 이방 여자는 주식과 간식을 구분합니다. 메인 디시가 드셔야 돼요. 스테이크, 조리퐁, 다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 하면서도 말씀과 성령을 구하지 않고 좋은 노래 불렀을 때 자기들도 망하고 다른 나라들도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고 성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얻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이죠. 찬양의 힘을 얻는 것이죠. 스테이크. 오늘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 관심 별로 없어요. 돈입니다, 돈. 얼마나 성실하느냐. 몇 평의 집에 사느냐. 그러니까 같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 지금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 조금 늦게 나아도 되는데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라. 근데 오늘 눈물 필요 없습니다. 기쁨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로지 돈입니다. 내일 12시까지 돈 주세요.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는 한 명 안 나오면 누가 손해보는지 한번 보십시다. 깡패죠. 네! 조리퐁. 구분해야 돼요. 뒤에.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정신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몇 기 좀 더 굶어도 되는데 오늘 저에게 말씀을 오늘 저에게 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문제를 진단해 주시며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을 주시죠. 좀 더 굶어도 됩니다. 놀라운 기도죠.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선지자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죽는 걸 택하겠다. 내가 설사 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도 많이 눈물 콧물 흘려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은혜의 시작이고 그게 부흥의 시작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 가능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국이 끝없는 늪에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하는 말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짓고 있는데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하거든요. 말들을 치거든요. 그래서 타협하고 공존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잘 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거짓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갚는다, 안 갚아요. 돈 띠먹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겁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IMF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손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재앙의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하나씩 터뜨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겁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것을 먹는 것보다는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거짓말 하는 것보다도 죽는 걸 택해라. 그럴 정도로 신앙이 분명할 때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진단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한 특별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라고 불리지만 성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웁니다. 때로는 천사라고 불리우지만 피조물이 아닌 한 특별한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칭하면서 나타나신 분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직접 찾아가십니다. 천사를 보내도 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될 텐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제갈공명을 만날 때 유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3번 직접 찾아갑니다. 거기서 삼고초려, 초가집을 3번 방문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장군도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아주 비겁한 사람이고 무슨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비범하게 생겼으며 지금 숲속에서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머리에 머리띠를 전부 두르고 필성, 그래가지고 나무로 찔러, 길게 찔러, 우리는 같이 간다. 해병대하고는 좀 비슷하네. 간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약간의 양식이 있고 돈이 있다면 밥을 퍼주고 국을 퍼주면서 밥 퍼먹어, 국 퍼먹어 이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굶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밀을 몰래 타작해서 혼자 먹으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늘 모인 성도들이, 청년들이 우리 금식기도 하자, 이래 어려울 때는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이 배고파 도저히 안 되겠냐고, 다른 사람 자는 틈에 혼자 조용히 식당에 내려가서 이 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누룽지라도 끌고 먹으려고 혼자 다 금식하고 있는데
딱 여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이야.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요. 애들은 막 배고프다고 울다가 지금 잠들고 있는데 혼자 몰래 이 뭐 포도주 털이 뭐 별게 아니고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들어가서 몰래 지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면 한 젓가락 딱 들었는데 큰 용사여 함께 하시도다. 아, 참 부끄럽죠. 창피하죠. 제 같으면 숨어버릴 겁니다. 기도원도 만만치 않아요. 기도원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젓가락 들고 대듭니다. 13절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미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몰래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도 잘 만났다 하면서 막 대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출애굽 때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기적이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큰 용사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은 출애굽의 기적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때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으면 지금도 미친 개구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재앙이 있었으면 지금도 이 재앙이 일어나야 되고, 그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지금 뭐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있는데 자기 것만 챙기는 이 기도원, 이 믿음의 용사,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맛이 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원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적을 믿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망하고 폐임이 된 사람. 이제 안 속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속겠고 나는 이거 먹고 나는 죽을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직장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가족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건강 잃고, 직장 잃고, 예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무슨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고, 마저 공부를 마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거든요. 뭐 예수 믿느니 신앙을 회복하느니 이러는 동안에 시간 다 흘러버린 겁니다. 친구들은 지금 뭐 부장, 뭐 이사 올라갔는데 지금 실업자로 있은 지 7, 8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하기에 너무 나이가 늦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 다시 복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어로 랜딩 이리 말합니다. 착륙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니까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 랜딩은 천천히 내려와서 바퀴가 펴지면서 부드럽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엔진에 이상이 있거나 바퀴가 안 펴지면은 불시착하게 됩니다. 동체로 비행기가 그냥 착륙을 하게 됩니다. 크래시 랜딩이죠. 불시착이죠. 이 크래시 랜딩, 불시착하면 뭐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불시착, 크래시 랜딩.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배치기, 그래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시착하지 않을까? 배치기 하지 않을까?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캠퍼스 가까운 곳에 국제적인 규모의 풀장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거기에 놀러 갔습니다. 다이빙 때가 10m짜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10m짜리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내려와 10m야. 저도 보니까 10m는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5m로 내려왔습니다. 다이빙을 하려면 그 스프링보드를 발로 차고 거꾸로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막 개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불시차 크래시 랜딩 한 것이죠.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못 일어났어요. 물 밑에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죽었다. 안 죽었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 못 일어났어요. 한참 누워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가 막 그런 거예요.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뛰어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장파를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불시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로 다이빙 안 합니다. 한번 이 배치기 한번 하고 나서는.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성경을 믿은 거예요. 기도원 당시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성경은 이론이고 실제로 먹고 살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이죠. 기도원은 성경을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다 적어가서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취직 안 돼. 결혼 안 돼. 폐인입니다, 폐인. 불시착, 크래시 랜딩, 배치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비만한 사람 있으면 밥 먹지 마라. 그래가 안 돼요. 여러분, 비만하기까지는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침체된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되면 왜 그래 먹고 싶은지 먹고 자고 나중에 눈도 부어요. 돼지, 분노의 삼겹살. 다른 사람이 먹지 마라 분노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자존감이 치료되기 전까지, 자신감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자신의 존경함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조깅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 너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실업자 생활 한 7년 정도, 결혼도 안 되고 노처녀 되어버리고 공부도 못하고 진짜 보기 싫어요. 막 그동안에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머리털은 빠지고 배는 나오고 진체되어 있고 자기도 자기가 싫어요. 교회는 와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밥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밥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얻어먹는 거는 쉬운데 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배치게 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선지자 보내지 않고 천사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오늘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 본인이 누군가면 말씀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다 이러면 눈에 비이는 게 없거든요.
그럼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미친놈 아니면 이 기도원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무조건 하거든. 눈치 안 보고 무조건 하거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밀 아니다. 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내가 너를 쓰겠다. 아니라니까. 나는 이거 먹고 죽는다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일어서라. 지금이 때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유아 기회도 없어지고 결혼할 기회도 없어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학원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나 이거 하다 죽을래. 하나님이 좀 더 큰 걸 내다보라. 아닙니다. 나 이거 하다 죽을래요. 피아노 학원에서 난 죽을래요. 어떤 남아서 나 아르바이트, 이 아르바이트, 피자 아르바이트, 짜장면 철가방.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너희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한 말,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그거 붙들고 창피하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매달고 나 이거 하다 죽을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서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부적응하다. 나는 이미 이 현실에 대해서 기회를 놓쳤다. 나는 이미 늦어버렸다. 망했다. 패임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쓰기 위해서 너를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 아르바이트, 또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로 기도원하고 하나님하고 새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기도원이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서라. 너는 오늘의 문제를 풀 장본인이다.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난 바보예요. 일어서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일어서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여호와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시고 여호와가 아니면 빨리 가세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올 테니까 선물 가져올 동안 잘 생각해보고 여호와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붙들고 있는 밀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게 하시는데 기도원은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기도원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모든 게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이 어디 한 명입니까?
그래 간단하면 지금 7년 동안 지금 이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모순이 있고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분은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료하리라. 기도원이 아무리 봐도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입니다. 뭐 눈이 번쩍번쩍 하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천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고 병구도 없고 칼도 없고 그냥 혼자 탈레 걸어와가지고 나무 밑에 아이고 다리야 해가 앉으면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니. 지금 기도원이 굉장히 혼동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말을 하냐 이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를 붙들고 지금 나를 조롱하십니까? 나를 놀리십니까? 당신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말을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이면 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말씀하고 현실 사이에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부채도 다 갚아질 것 같고 병도 나을 것 같고 어머니도 태어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빚 갚는 게 그리 쉬운 일이며 병 낫는 게 쉬운 일이며 취직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는 거 겁냅니다.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이러면 스스로 참습니다.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오늘 은혜 받으면 분명히 나를 우간다로 선교사로 보낼 거야.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으면 여전도사 시킬 거야. 나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독신으로 살려고 할 거야. 우간다 나 싫어.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 한 번은 보니까 설교를 듣는데 청년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흔들면서 듣더라.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지금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도 저래가 내가 큰 욕을 받았다고. 끝까지 고개를 흔들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예수님 영접한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 수련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 들고 나가도 또 죄는 짓더라는 것이죠. 말씀하고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도원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19절에 기도원이 간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7년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7년 동안 이 도피 생활한 사람 손에서 양 한 마리, 가루 한 에바, 그리고 막 이거 엄청난 거죠. 기도는 찾아온 사람 배 터져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말이라도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로라도 당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금방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뭐 사줄까요? 그리고 배 터지도록 사줘요. 돈이 있다면. 왜냐하면 말이라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 기도는 이거 예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말이라도 고마워요. 지금 폐인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도 너무 싫은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런 일이 실현 안 돼도 좋으니까 선생님 이거 잡수시고 배 터지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음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수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신앙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다가 설교에서 너무 나에게 맞는 말씀 들으면 웁니다. 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형제요, 당신 신앙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당신 쓰실 거예요. 거기서 웁니다. 울고 뭐라도 사주고 싶어요. 너무 고마우니까요. 혼자 소외되어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 이런 식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신앙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뭐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기도원의 심정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당신이 여호와면 그 여호와로 전표를 보여달라 이랬는데 그 전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정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바위 위에 두라 그러고 그 위에 그 아까운 국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그 음식에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이 갑자기 제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준 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불이 많은 예배. 그냥 고마웠어요. 그냥 음식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불이 있는 예배, 기도원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불태우는 예배, 그의 과거의 허물을 불사르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예배, 능력의 예배, 이것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정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내 속에 불덩어리 같은 확신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확신, 그 불이 있는 예배, 과거의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셨다는 그 확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 또 직장에서 밀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또 후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여기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 계셨지만 기도원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기도원은 몰랐습니다.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불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했을 때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이 산에 올라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를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한 이때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도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 뒤에 가서 삼손 때가 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똑같은 과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붙일 뿐만 아니라 불로 뛰어듭니다. 여기는 제사장인데 삼손에서는 제물로 불 안에 뛰어듭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했을 때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계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기계적으로 합니다. 5분 일찍 오면 예배 시간에 꼭 5분 일찍 옵니다. 그분이 5분 늦게 오면 꼭 5분 늦게 옵니다. 그분이 정각에 오면 종말일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 시간 지킵니다. 11조 계산기로 두들겨서 냅니다. 그런 신앙을 계산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틀릴까 싶어서 계산기로 두들겨서 냅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영광, 복음의 능력, 그 은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확신! 말씀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불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파이어!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그 앞에 죄인들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는 쓸데없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단어를 하나 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자로와 같습니다. 원자로는 대단히 유익하지만 사고가 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방사능이 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는 샬롬이다. 오늘 여기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멸망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장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기도원만이 여호와는 샬롬이다, 여호와는 평강이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잘 살고 싶은 욕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등한히 하고 세상 것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죄를 즐깁니다. 엄난한 짓 하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회방합니다. 그리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놀라운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그것을 먼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세상에서 낙오한 사람, 도태된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용사라 부르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일의 비전을 가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불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며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죄를
불태우시는 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체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며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IMF 없어지라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양심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정직한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능력을 달라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붙듯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축복을 구했지만 축복은 오지 않고 가난과 궁핍만 왔사옵나이다. 우리는 영광을 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었사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사옵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했으며 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었으며 우리에게 부르짖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사옵나이다. 우리 망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사람의 눈만 피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 소돔의 죄악이 들어와 있사옵나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토하여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에 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밀리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쥐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고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쪼개놓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원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과 궁핍이었고, 우리는 명예를 원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었사옵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사옵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며 사람 눈만 피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런 못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망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사옵나이까?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다 토하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오늘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을 빼내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살다가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삶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단순히 위로받고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불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샬롬이며 평강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